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시간에 스스로를 향해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서, 주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지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지체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손을 뻗어서 옆 사람들을 향해 축복하면서 우리 2절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아멘.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찬양할 텐데 우리에게 말씀의 꼴을 먹이기 위해 또 우리 영적으로 채워주시기 위해 밤낮으로 고생하시고 또 기도하시는 우리 앞에 계신 교역자분들, 저희 뒤에 담임 목사님, 김하일 목사님, 위에 한윤수 목사님, 우리 교역자분들 향해서 손을 뻗어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아멘. 이 세상을 이길 주님의 군사 되어 이 세상을 섬길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자신을 향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아멘.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실 줄을 믿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의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참으지 않은가.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2절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와 밤낮으로,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우리 3절로 찬양합니다.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우리 4절로 고백합니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모든 죄에 더러워진,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눈보다 더 희게,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오늘도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그 힘은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아멘.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2절로 찬양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우리 목소리 높이 함께 찬양합니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우리 시간에 목소리로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처음 지으신 그 사랑이 조금도 바래지 않고 한 번의 후회도 없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식탁으로 초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사랑이 나를 부르네. 사랑이 나를 부르네 날 먼저 찾아오신 날 먼저 찾아온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보시며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아멘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우리 시간 한 번 더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영원한 주의 품 안으로 풍성한 주의 식탁으로 친밀한 주의 음성으로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이 나를 부르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에게 오신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그 사랑의 깊이를 알아 우리의 삶에서 사랑으로 변화시켜 물들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여 주실 때에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그 놀라우신 사랑을 부어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깨달아 하나님의 깊이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들이게 하여 주시고 늘 날마다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모든 사랑을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어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변화되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우리의 삶에서도 주님의 향기를 내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간절한 마음에 주님의 사랑을 넣어주셔서 늘 풍성하게 차고 흘러 넘칠 수 있는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날마다 끊임없이 가득히 채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주님으로 인하여서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자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이 시간 마음 다해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일상 가운데에 주님을 드러내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있는 곳에 나의 뜻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나의 뜻이 있는 곳에 주님의 나라가 있게 하여 주셔서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 그 통치를 강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 주님의 나라와 사랑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렇게 하여 주실 주님을 신뢰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으시고 마지막 13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건강한 시선,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과 나를 바라보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 프레임을 바꾸다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미운 사람들을 만나고는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사랑은커녕 미워하는 감정들만 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마음이 괜히 불편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기도 하며 때로는 밤에 누워서도 그 얼굴과 사건들이 떠오르면서 잠을 못 이루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주야로 율법을 묵상한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는 정반대로 미운 사람을 묵상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지?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못 살게 굴지? 꼭 이렇게까지 힘들게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상처받은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반복되고 답이 없는 대화를 이어가면서 미움의 깊이가 깊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서운 사실은 이렇게 어떤 것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닮는다라는 말처럼 미워하는 사람도 닮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그만큼 깊이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다 보면 어느새 말투가 닮아 있고 표정과 삶의 방식까지 닮아 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처럼 미워하는 사람도 나는 절대 저 사람처럼 되지는 말아야지라고 묵상을 하게 되면서 점점 더 그 사람과 닮아져가는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다는 것이죠. 결국 내가 무엇을 묵상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모습을 정하게 되고 내 삶의 시선들을 결정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좋은 것,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먼저 묵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은혜를 따라 사는 삶보다는 미움이 더 잘 생각난다는 데에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이 마음으로는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성경을 읽고 삶을 결단했는데 집으로 돌아가면 어느새 미움이 올라온나 화를 내는 나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는 은혜를 받아서 삶을 변화시키기로 결단했지만 삶의 자리로 돌아가면 또다시 화가 나는 것이죠. 결국 말씀보다 미움이 더 크게 자리 잡는 현실에 우리는 무너질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반복되는 이 미움의 감정들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미움의 시선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여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긍휼을 원한다. 그리고 나를 배우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시선이 더 이상 미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긍휼에 머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미움의 시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세리 및 죄인들과 식사하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비난합니다. 11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이 겉으로는 단순한 질문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미움과 비난 그리고 정죄까지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선생이라는 자가 저렇게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가 있느냐, 거룩하다는 사람이 어찌 그런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겠느냐라고 비난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쌓인 미움은 결국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기 마련인데 이 바리새인들은 행동으로서 미움을 드러내고 있던 것이죠.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왜 그토록 세리와 죄인들을 미워했을까요? 원래 그들이 성격이 나쁘다거나 과격하다거나 까다로워서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자라는 열망이 앞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나라를 잃고 외국의 지배를 계속해서 받아왔습니다. 포로기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는 했지만 페르시아와 헬라와 로마 제국으로 이어지는 지배를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특히 두 번에 걸친 헬라 문화화 시키는 정책은 그들로 하여금 혹시 우리가 이방의 문화를 받아들임으로 인해 이방의 문화 때문에 완전히 흡수되어 버릴 수도 있는 것 아닌가라는 위기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이 예수의 식탁 이야기라는 책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성전의 제의만으로는 그 정체성을 지킬 수 없다라고 판단해서 제사장들이 지키던 율법을 모든 곳, 모든 때, 모든 사람에게 확장했다고 설명합니다. 오늘날에도 안식일에 불을 켜지 않고 심지어 엘리베이터 버튼조차 누르지 않는다는 유대인 전용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써 나라가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율법을 통해 지켜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세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는커녕 로마의 앞잡이로 살아가며 죄악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세금을 걷는 권한을 돈을 주고 사들였고 그 돈을 주고 사들였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취하고자 동족들을 갈취하고 불법과 불의를 행했습니다. 성경은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돌보라고 했는데 세리들은 오히려 동족들을 착취하며 로마의 종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세리라고 하면 배신자, 없어져야 할 존재로 비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이 예수님께서 세리와 및 죄인들과 함께 하고 있는 식사의 자리는 정말로 있으면 안 될, 말도 안 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이 선생이라고 하는 자가 왜 부정한 곳에 앉아 있느냐라고 하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처럼 살자라고 하는 열심을 지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속에 긍휼이 빠져 있다는 점을 지적하신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잘 가져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의 노력만큼은 참 가상이 여겼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으니 그것이 곧 긍휼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말씀에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즉 바리새인들은 성전에서 율법을 가져왔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가져오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자라고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율법의 틀로 틀어지게 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을 놓쳐버렸고, 그 결과 하나님 없는 하나님 백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모습은 결코 바리새인들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도 똑같은 바리새인의 모습이 숨겨져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미움이 쌓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미움을 묵상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그 미움은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것이 긍휼이고 해결책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긍휼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사실 이 긍휼이라고 하면 성경에서 이러한 느낌이겠다라고 싶은데, 그것이 참 어떠한 단어를 의미하는지가 때로는 불분명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은 단순히 동정심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긍휼은 그 사람을 실제로 일으켜서 세우는 사랑의 행동까지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길가에 누군가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 연민은 에이 저 사람 참 안 됐네 라고 하면서 지나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긍휼은 다가가서 손을 잡으며 괜찮으세요? 라고 하며 그 사람을 일으키는 것까지가 긍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긍휼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끌어안아서 일으키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예수님께서는 참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모두 피했던 나병 환자에게 다가가 손을 얹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외면하던 죄 많은 여인도, 혈루병 걸린 여인도 마음으로 안아주셨습니다. 세상은 부정하다고 외면했지만, 그래서 그 부정이 옮겨오기 때문에 그 사람을 멀리해야 합니다라고 규정하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다가서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정을 끊으시고 그 병든 자리에서 일으키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오늘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세리마태를 부르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민족의 배신자, 없어져야 할 존재였습니다. 심지어 이 세리마태가 앉아있던 곳은 세관으로 회개의 자리도 아니었고 예배의 자리도 아니었습니다. 불법과 불의가 있던 그 세관이었죠.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일부러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따라와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마태를 불쌍히 여긴 것뿐만 아니라 이 마태가 앉아있던 미움과 정죄의 자리에서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제자가 되게 하셨다는 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9절 말씀에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이 장면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이 일어났다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마태의 삶을 회복시켰다는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앞에 있는 사건을 보면 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예수님에게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2절 말씀에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이어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자 그 사람이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죄사함을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일어나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이와 비슷하게도 이 마태는 세관이라는, 그리고 세리들이 모인
남들이 바리새인들이 죄인의 자리라고 욕하는 그 죄의 자리, 미움의 자리에 앉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긍휼로 바라보시고 동일하게 일으키셨다는 것이죠. 일어나라. 그렇게 중풍병자는 육체가 일어나 걸어가게 되었고, 나를 따르라 하자 마태는 삶이 변화되어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다시 9절 말씀에 보면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결국 미움은 사람을 죄악의 자리로 누르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긍휼은 하나님의 자리로 일으키는 행위입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의 논리로 생각해 보면 이 죄인과 함께하면 부정이 옮겨가야 했습니다. 율법에 부정한 자의 자리를 앉는 자에게도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그 자리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부정이 옮겨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과 사랑이 옮겨갔다는 것이죠. 마치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듯 예수님의 긍휼로 미움과 정죄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사랑과 회복이 흘러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긍휼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마음, 곧 사랑으로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긍휼의 삶을 사는 것이 사실은 좀 손해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나를 괴롭히는데 나는 오히려 호의로 그들을 대하는 것처럼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긍휼을 베푸세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세요, 그렇게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미움들을 사라져버리고 사랑으로 대하세요라는 것들을 이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막상 현실에서는 좀 억울합니다. 왜냐하면 좀 손해보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마태도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마태가 그렇게 긍휼을 선택했을 때, 손해보는 것 같은 긍휼을 선택했을 때 삶이 어떻게 변하여졌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이 겉으로 보면 단순하게 식사 자리를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놀라운 변화가 하나 담겨져 있습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했고 동시에 다른 세리와 죄인들을 그 자리에 초대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마태가 세리들을 모았던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상상해 보면 그들은 어떻게 하면 이익을 더 잘 취할 수 있을지 계략을 꾸미고 있었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로마에게 세금 징수권을 잘 따낼 수 있을지를 생각했을 것이고 각종 비리를 생각하는 모임이었을 겁니다. 불법과 불의가 말할 수 없는 죄악이 모인 자리가 그 세리들이 모인 자리, 죄인들이 모인 자리였을 겁니다. 그런데 마태는 예수님께서 그 말씀으로 일어나 걸어가게 하실 때에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는 이제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이 죄인들과는 상종하지도 못하겠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과거에 자기와 같았던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그렇게 마태는 삶의 자리에서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이제 마태의 집은 죄인들이 모여 수군거리던 집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은혜로 흘러들어가게 되는 자리로 바꾸게 한 것입니다. 동일한 자리였지만 이제는 죄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흘려보내는 자리로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조롱과 비난은 있었을 겁니다. 에이, 예수를 따른다더니 결국엔 죄인들과 함께 앉아있네. 이 세상의 시선으로 보면 마태의 선택은 여전히 미련하게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긍휼은 결코 손해로만 끝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식사하시다가 비난을 받으셨고 죄인들을 위하여서 채찍에 맞으셨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미련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의 시선으로는 완전하게 손해봤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미련함이 결국에는 세상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구원의 길이 되었습니다. 이 마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상의 미움의 대상이었던 그가 이제는 예수님의 긍휼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삶의 자리는 더 이상 죄인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리, 복음의 자리로 변화되었습니다. 겉으로는 똑같아 보였지만 그 자리에 흐르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미움이 아니라 사랑과 회복이 흐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긍휼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손해보는 것 같은 행위이지만 우리가 긍휼로 살아가면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사랑과 회복을 흘려보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실 미움에 갇혀 있을 때에 가장 많이 손해보는 것은 나입니다. 밤마다 잠을 못 이루고 억울해서 마음이 무겁고 기도하다가도 문득 화가 나는 것은 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긍휼을 선택할 때에 곧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삶의 자리로 가져왔을 때 그 미움과 죄악의 굴레가 끊어지고 은혜가 넘치게 되는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동일한 자리였지만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완전히 다른 자리가 된 것처럼 미움의 자리가 사랑과 회복의 자리로 바뀌는 것, 그것이 긍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삽시다. 하나님의 긍휼로 삽시다.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가면서 참 미운 사람들을 만납니다. 어찌 그렇게 나를 괴롭히는지. 분명 그 사건들은 과거에 지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 과거가 과거로 끝나야 하는데 내 마음에 자꾸 찾아와서 나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미움을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스스로의 열심으로 해결해 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 그 미움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했고 율법을 삶의 자리로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긍휼의 삶을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바리새인의 삶은 정죄로 가득 차 있어서 미움과 죄악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죄인과 세리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의 자리에 미움에 빠진 우리의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긍휼을 보여주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신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미운 사람에 대한 묵상이 반복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긍휼을 원한다. 나를 배우라. 우리가 예수님의 긍휼을 붙잡을 때 미움의 자리는 회복의 자리로, 상처의 자리는 은혜의 자리로 바뀝니다. 생각해보면 이 마태가 앉아 있었던 그 자리는 어떻게 하면 남을 괴롭힐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미움과 이기심의 자리였습니다. 그 책상, 그 의자, 그 붓과 그것을 붙잡은 손. 어쩌면 그의 삶은 미움으로 가득 차 있던 삶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긍휼이 그의 삶을 가득 채우자 동일한 책상과 동일한 의자와 동일한 붓과 그것을 붙잡은 동일한 손이었지만 마태의 삶은 복음서를 기록하는 손으로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보다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이제는 미움과 고통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많이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변화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미움의 프레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의 프레임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복음의 프레임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선택이 세상에서 손해보는 것 같아 보입니다. 왠지 나는 미움을 당하지만 사랑을 주어야 하는 것이 참 억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손해봄으로 우리에게 더 큰 나라를 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손해를 보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에 집중하여서 우리의 삶에 긍휼로 가득히 차고 흘러 넘쳐서 이제는 미워하는, 이제는 죄악의 고리를 끊어내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의 삶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일상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마음이 함께 되는 그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삶의 자리로 돌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긍휼의 삶을 실천하면서 그 자리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 우리가 어디로 가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그 축복이 우리의 삶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히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선 찬양하며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맘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내 가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미움의 자리에서 벗어나 긍휼의 자리,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자리가 되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3번 부르시고 기도하여 주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 사랑을 일상에서 살아가는 긍휼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3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